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에 또 저희들 말씀 속에서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 또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또 더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 상이지만 함께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서로 대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예수님 그 십자가 길을 더 힘써 따를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날까를 고민하다가 지난 예전 시간에 이 시편 1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잠깐 다뤘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심판에 대한 그러한 부분인데, 이 심판의 부분 뭐 1시간으로는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세밀하게, 그래서 신약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아마도 다음 시간 1시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할애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좀 가지고 오셔서, 또 펜 있으시면 또 펜하고 노트 준비하셔서 꼭 적으시면서 말씀을 또 정리하고 요약하면서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가져오셨으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또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각 사람에게 이제 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11절 말씀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 공적을 쌓아 올려야 돼요.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터, 그 터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세상의 피조물로 인한 터라면 그 터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우리는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어떻게 세웠는가를 모든 사람이 이제 점검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이 점검을 받느냐, 어떤 터가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잘 세웠고
또 어떤 사람이 터를 잘못 세웠는가, 이것을 이제 구분할 때가 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제 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반복되는 단어가 이제 많아요, 이 말씀 속에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거를, 그러니까 불로 그것을 이제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각 사람이 어떠한 것을 입증한다. 제일 좋은 이 단어가 이제 도키마조라는 단어 속에서는 이제 입증한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증하느냐, 무엇으로 입증하느냐, 만약에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당한다. 그리고 만약에 공적이 불에 타지 않으면 그러면 상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죠. 그러면서 창세기 말씀 속에 내가 이제는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무엇으로 심판하신다? 불로 하신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조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이제 화면을 보십시오. 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언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심판의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때에 이제 불로 연단하여도 무엇이 없어지지 않아야 돼요? 믿음의 확실함이 없어지면 안 되죠.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불로 심판했을 때 없어지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 후서에 또 한 번 이 말씀이 이러한 이 불시험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창세기에 나온 그런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분명히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고 하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때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분들이 많지만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난번에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크리노라는 단어로 배웠는데, 그죠? 그래서 크리노는 판단하다, 구분한다 라는 뜻도 있지만, 정죄, 유죄 판결을 내린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뜨린다, 15가지, 거의 15가지 뜻이 있는데 아주 스펙트럼이 넓은 단어가 특히 이 크리노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분하다, 판단하다, 판별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입증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죽으면 그러면 바로 다 천국에 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그건. 왜 아니에요? 그 믿음이,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고 좋은 믿음인지 아닌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열심히 믿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진위를 가려내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있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과 심판대는 달라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는 크리노라는 단어이지만 심판대라는 말은 데마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이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요 말씀.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분명히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 앞에 나타난대요? 그리스도의 죄송합니다.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런데 요 앞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게 몸에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그런 떠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에크데메오라는 단어와 엔데메오라는 단어가 두 개가 계속 비교가 돼요. 그래서 엔데메오라는 말은 고향에 있다, 또 편히 있다, 또 집에 있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또 에크데메오라는 말은 엔데메오와의 반대말이 돼요. 그래서 고향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주한다, 또 편히 있다의 반대 불편하게 있다, 또 집에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몸을 떠나, 이 몸이라는 것은 육체와 세상, 그래서 육체와 세상에서 이제 이주해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육의 삶을 포기하고 주와 함께 사는, 주와 함께 편히 있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있는 그것이 담대하여 원하는, 바울이 원하는 바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편한 그런 삶을 살고 있든지 아니면 그 세상 속에서 벗어나서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무엇으로 주를 기쁘시게 해요?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그때 아이로 배운 십자가의 길을 열심히 따르는 삶으로 살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 아까 심판대가 베마라는 단어가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 베마, 심판대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이노라는 단어에서 와요. 여러분 공부했는데 그때 바이노가 뭐였어요? 바이노에서 바시스, 그래서 바시스에서 바실유오, 그리고 바실유오에서 바실레이아, 천국 할 때 국의 뜻이 그거라고 했죠. 그래서 바이노, 걷다라는 말이에요. 걷다. 모든 사람을 다 걷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걸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걷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리스도를 반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반대로 걷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반대로 걷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겠죠. 그의 반면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스도로 그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그러면 천국에 이르게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보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작업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믿는 자들은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은 것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대 앞에 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길을 갔는지 그것을 이제 점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렇다면 이제 아까 요 위에 이제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공적을 밝힌다라고 얘기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공적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짧은 말씀 가운데 5번,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공적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자, 그렇다면 이 공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공적, 에르곤이라는 말이에요. 에르곤. 공적이라는 말은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이 에르곤이라는 말은 첫 번째는 work, 작품. 그러니까 작품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또 deed라는 말, 그래서 행함, 공, 이런 말이죠.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죠. 또 doing, 이것도 행위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되는 행위를 우리는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또 labor, 일이죠. 일. 또 5번째는 액션, 행동이죠. 행동. 6번째는 오피스, 직무예요. 직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직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7번째,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뭐야? 사업이죠. 사업. 그러니까 무슨 뭐 큰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는 그런 세상의 사업과는 조금은 다른 사업이겠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 잘 해나갔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할 에르곤, 공적이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는 그거는 일이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서로 다르면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방법으로 효도를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부모님이 보실 때는 전혀 기쁘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의 일, 공적, 행위, 행함, 작품,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을 일이라고 여기시는가? 요한복음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보세요. 얼른. 자, 찾으셨습니까? 그걸 찾는 가운데서 이 에르곤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 에르곤은 에르고라는 말에서 왔어요. 에르고. 바로 일하다, to work. 일하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자, 일하는 것을 무엇을 일로 보시는가 했었죠?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28절 말씀 먼저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때 어떻게 하여야라는 부분을 이제 포이에오라는 말을 썼어요. 이 포이에오라는 말은 만들다, 또 일하다, 뭔가 실행하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요 고린도전서 요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공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공적이 나타나오리까? 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에로곤을 사용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29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 믿음에 대한 부분을 했었는데 피스티오, 믿다라는 말이에요. 신뢰하다, 믿다, 또 신용하다, 맡기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피스티오는 어디에서 와요? 페이도라는 단어에서 와요. 그때 페이도가 발전해서 뭘로 발전한다? 피스티스, 믿음으로 이제 발전했죠. 그 페이도에서 왔는데, 페이도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페이도, persuade, 설득하는, 계속 설득당하는 거,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persuade라는 뜻도 있고, 또 pacify, 달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래는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은 또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달래실 때 그것을 들으면 그럼 믿음이 자라나게 되겠죠. 그래서 pacify, 또 insight, 자극하는 거죠. 계속해서 찌르고 쏘고 자극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자극을 받아서 또 반응할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 그죠? 또 그러다 보면 그러면 have confidence, 그래서 확신을 조금씩 가지게 되는 거. 그게 믿는 거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trust 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 신뢰하게 되는 거.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러다 보면 obey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순종할 수 없어요. 이 앞에 과정들을 다 거쳐야,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에. 그래서 그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make friend. 그래서 친구로 삼는 거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근데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을 통한 믿음이어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왜?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무엇과 일치하는가? 예수님과 무엇을 우리가 동일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표현이 많죠. 사랑이다. 맞아요. 예수님은 교회이다. 목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뭐다. 친구다. 예수님은 뭐다. 표현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그렇지만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가장 일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다? 말씀이다. 말씀. 이게 가장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 사랑이 곧 예수님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다시 바꾸어서 말씀을 믿는 것, 그 믿는 것, 페이도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그 8가지의 뜻을 가진 믿음이 되겠는데, 그러면 말씀을 그 8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믿는 것, 이것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적이 이제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로 이제 그 공적을 태우는데, 그런데 공적이 불탈 수도 있고 불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자가 불타고 어떤 자가 불타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믿는 것,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일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공적을 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세워나가는 사람은 불이 붙어도, 그 사람을 불로 태워도 그 공적은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첫 번째 시간에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거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영혼.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영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데 하나님 빼고 영혼은 영원하죠. 그런데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할 수도 있고 지옥에서 영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그러면 또 한 가지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잖아요. 교회는 없어지고 세상은 없어지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천국에서 영원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영원한 이 영혼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영혼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영혼 안에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작업을 해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 make sense 하죠. 그죠? 마치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이 공적으로 사람이 이제 이 공적을 불로 태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공적이 남아 있으면 그러면 구원받는 것, 그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이 신학적인 해석에 이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 굉장한 논란이 있고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리는지 아직 정확하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한 이 설명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연구하고 또 말씀을 단어를 쪼개고 쪼개는 가운데에서 세밀한 그 단어의 의미들을 파악했을 때 그때 뭔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은 더 확실히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한글 성경으로 읽는 거 그거보다는 어떤 다른 언어를 통해서 뭐 영어나 뭐 또 중국어나 인도네시아어나 또 베트남어나 뭐 여러 가지 언어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그러면 그런 그 말씀의 의미가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헬라어를 살펴보면서 헬라어를 문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헬라어 단어에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러한 이 범위,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스펙트럼을 쫙 살펴보면서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또 광범위한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할 때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자, 여기에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도스라는 말이에요. 미스도스. 미스도스, 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품삯, reward, 품삯.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뭐 오전 3시, 3시, 또 6시, 9시, 11시에 이제 그 포도원 그 주인이 이제 품꾼들을 부르죠. 그래서 품삯을 주면서 그러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포도원에 가서 일을. 제일 마지막에 온 11시에 온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한 데나리온 준단 말이죠. 품삯을 주죠. 그런데 똑같이 제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때 품삯이라고 하는 것이 미스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똑같은 그게 상이에요. 상. 두 번째 미스도스라는 말은 hire, 임금이죠. 임금. 임금을 준다. 세 번째 wage, 급료. 급료를 준다. 네 번째 punishment, 처벌이죠. 처벌. 벌. 이 미스도스에는 참 재밌는 게 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22장 아마 12절일 거예요.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저는 여기 이제 적어놔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그런데 그 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이 미스도스가 처벌이 될 수도 있죠. 그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이 미스도스라는 말은. 때에 따라서. 그런데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품삯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누구든지 공적이 불에 타면, 그러면 그 품삯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 품삯은 데나리온의 비유를 한번,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생각하시면, 그 데나리온, 다 일한 시간은 다르지만, 그렇지만 품삯이 똑같았죠. 상이. 똑같은 상을 받았잖아요. 뭐예요? 구원의 상이죠.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상이에요. 그죠? 저는 이게 구원으로 보여요. 만약에 이 상이 구원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의 상이라면, 그리고 그 상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래서 다른 상으로 막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고 막 그렇다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러면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또 상을 적게 받은 사람은 더 적은 자리에 있고, 그러면 이 세상도 어떤 계급이 주도하는 계층과 또 이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정해지는 그러한 이 세상인데, 그러면 천국에서도 똑같은 그런 이 질서와 똑같은 기준으로 만약에 그런 상을 받는다면, 그러면 세상하고 다를 게 뭐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구원의 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그것을 더 확실하게 입증해 줄 수 있는 말이 이제 이 해라는 말이에요. 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미스도스를 받아요. 근데 공적이 다 불에 타면 그러면 해를 받는다. 근데 해는 무슨 말이냐면 재미오오라는 말이에요. 재미오오. 근데 이 재미오오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해치다 라는 말이에요. 상하게 하는 거죠. 상해를 입다. 여기까지 보면 뭐 생명이 그대로 이제 있으면서, 그러니까 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그 주석이 많으냐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치다, 상해를 입다. 상해를 입지만 그 자신이 그렇지만 상해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요 재미오라는 말이 여기까지 있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던지워지다. 어디로 던지워져요? 바깥으로, 지옥으로 던지워진다. 네 번째, 러스예요. 러스. 일타예요. 일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잃은 것을 통해서 그 손실로 인해서 평생토록 고생하는 거예요. 지옥에서의 당하는 고통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무엇이 기준이 된다고 그랬어요? 공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적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믿음이, 말씀에 기인한 그 믿음이 있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 걸리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이 자신은 이 아우토스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조.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쓴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되, 이 구원을 받는 게 상을 받는 거잖아요, 상을. 그러니까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라고 하는 건 공적이 그대로 있는 이 사람을 말하는 거죠. 공적이 그대로 있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다 불로 공적을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공적이 그대로 있는 사람도 불 태움을 당하는 게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공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하는 건, 이 가운데서라는 말이 한국말로는 가운데서라는 말이지만 헬라어로는 디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불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불을 통과해서, 불을 거쳐서 구원을 받는다. 불을, 모든 이 심판대 앞에 선 사람은 그걸 거친다. 그런데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과 상을 받는다라는 것을 저는 동일시했다는 거죠. 만약에 공적이 불타서 해를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제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도 구원받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사람, 이런 강도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부끄러운 구원 받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구원받은 강도, 정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그가 돌이켰죠. 근데 그 돌이킴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말씀으로 한 번 돌이키더라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그 강도의 고백 속에는 확실한 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죄가 없는 것,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그 강도가 고백한 고백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을 돌이켰지만 그 돌이킴이 정확한 예수님께로 향한 돌이킴이라면 그것은 구원 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마치 11시에 와서 아주 짧은 1시간 일을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절대 가치도 되지만 상대적인 상대 가치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을 함께 하나님께서 고려하셔서 그래서 판단하시겠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이렇게 단어를 쪼개서 이렇게 보는 과정,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다 이제 하면, 그러면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 해야 구원받아? 그렇게 안 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그렇진 않아요. 분명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로도 보지만 상대적인 가치로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땅 시골에서 정말 글도 못 읽는 분이,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속에서 신앙생활도 하시고 또 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상대적인 가치로 평가하신
다 꼭 이렇게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그러한 노력 속에서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어여쁘게 여기시고 또 더 말씀을 잘 깨달아 갈 때 그때 더 잘 돌이킬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식, 학문, 근데 뛰어난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베드로와 같이 일자 무식한 사람도 쓰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학구적이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연구하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을 쓰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거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보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실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서 돌이키면서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열심히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부르실 그때까지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 결코 쉽지 않지만 다른 것 바라보고 또 다른 데 한눈 팔지 마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따라 열심히 걸어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압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에 대한 그러한 구분을 하시기 위해서 양과 염소 그리고 오른편과 왼편의 사람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심판대라는 그러한 장치를 두셔서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사람이 행한 그러한 선한 일, 착한 일, 행동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부분을 보시기 앞서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행동을, 그 행위를 그리고 그 작품을 말씀을 통해서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 이렇게 화면 밑에 후원 계좌도 넣어놨고 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동그란 그런 이렇게 풍선 같은 건 댓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가 되셨다면 그러면 표현해 주시고 또 그 표현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도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위로받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유튜브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 후원의 방법은 물질로도 하실 수 있고 네,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또 받은 은혜를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도 또 표현해 주시고 또 이 예수 말씀 연구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통해서도 또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또 봐주시고 또
열심히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세요.